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신을 잠깐 놓으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름만 읽다 끝나요. 오늘 성경은 이름만 읽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얀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랴,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아뚜랴, 호세야 하나냐 하숲, 르흡 하사납 하삼나 마하세야. 같이 읽겠습니다.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큰 은혜 받읍시다. 너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크게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여, 제가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주시는 또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이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87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맞죠? 경술치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1910년 우리 경술년에 8월 29일에 조선의 주도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넘겨주는 해였습니다. 그날이었지요. 단순히 주권만을 준 것이 아니라 언어도 못 쓰고 사람의 이름도 못 쓰고 역사도 이제 기억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요, 독립운동가분들은요 8월 29일이 되면 그날은 차가운 죽을 먹는다 그래요. 당시에 차가운 죽을 먹었대요. 그리고 아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국권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라고 말합니다. 36년의 이 일제 치하 동안에 수많은 순국 선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풍요로운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감사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평화로운 나라,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감사 노트에 어떤 감사를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뒤에 감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신 감사 노트 어디 있는지 행방에 모여난 감사 노트 다시 찾으셔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요 1일 1감사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꼭 감사를 기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우리 뭐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란 말 썼잖아요. 헬조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가 저만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몽골을 갔다 오면서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몽골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갔던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몽골 분들은요 화장실이 예술입니다. 화장실이 시간차 소리가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가 떨어지면
한참 후에 풍덩 소리가 납니다. 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화장실 안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저는 매일매일 갔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만 임해서 화장실을 끼고 살았어요. 살기가 참 좋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실 몽골이요 이제 막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을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늦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좀 불평이 많은 삶 같다 하시면 여러분 초대합니다. 몽골로 갔다 오십시오. 뭐 인도도 갔다 오셔도 좋고요. 아프리카 한번 다녀와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내 나라 우리 조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일제 치하 기간 동안에 3.1 운동이 전국,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1 김인현의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3.1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미 독립선언서라는 게 작성이 됐어요. 여러분 뭐 고등학교 좀 나오신 분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사 시간에. 요새는 국사란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역사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왼쪽이죠. 네, 좌우를 분별 못하네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33명 중에 15명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죠. 이 중에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써서 이름을 걸고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문서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서 문서와 같이 오늘 성경에도요 33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민족을 대표해서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문서가 뭔가?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유대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은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다라고 의지적 결단을 하면서 이들이요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록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흐름 속에 이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좀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1절은 느헤미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2절부터 8절은 스라야부터 스마야까지 21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은 1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아부터 또 브니누까지 이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7절은 이들은요 44명은 바로 민족의 우두머리라고 성경에 말하는 지파의 족장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그들이 맹세하고 그것을 사인하고 그걸 밀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 교제하면서 저는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고백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되고 싶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이상향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요, 여러분, 의지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면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누면서 좀 특별했던 고백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 혹시 뭐 그런 분 있어요? 교회를 한 10개 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 없었습니까? 우리 그 몽골 같이 갔다 왔던 한 집사님이 선교를 못 가면 교회라도 지어야죠 라고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눔할 때 이분 건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거는 감정적인 면이, 정서적인 면일 수 있어요. 은혜는 받는 거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삶이 변화될까요? 안 되는 건 물론 아니죠. 저는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디어요. 왜일까요? 의지적으로 생각적인 면에 머물면 행동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왜 자꾸 내가 옛 습관을 따라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가 있지만 그렇게 결단의 자리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이 좀 쪘어요. 인격이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을 갔다 오면서요, 제가 한 4kg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한 3kg에서 4kg. 그래서 선교는 자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잘 됐다. 토요일 새벽에 집에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짐을 풀고 나서 체중계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앞자리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왜 웃으시죠? 이걸로 끝내지 말고 살을 빼야겠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주일 월요일 밥을 먹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참에 살을 빼자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로 밤에 새벽에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 그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그날 당일에 제가 바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성도 알고 의지가 있지만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기억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몇 학년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랑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엄마라고 했겠죠. 엄마 이랬어요 저랬어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너 정말 큰 은혜 받았구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 후에 제가 어머니랑 싸웠어요. 싸웠다라는 게 일방적으로 혼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때린 놈은 기억 못해요. 원래 맞은 놈만 기억하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이게 뭐니? 은혜 받아놓고서 이게 뭐야? 라고 하셨던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부모에게 대드는 게 옳은 거니?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옳으니?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은혜 받았다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 7월과 8월 달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경 캠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청년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근데
자녀들 보면서 변화된 거 없죠? 변화된 거 없죠?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를 갔다 오면서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냥 은혜로웠어 라는 생각 속에 잠기면 그것을 도움닫기를 해서 점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 빠르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것은 군대 가면 빠르게 변화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제적으로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강제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회개 운동도 펼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의지의 자리로 의지로만 멈춘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구체적인 내용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하면서까지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사인을 하면서 그것을 봉인했던 이유는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주님 모르고 과거의 주님 앞에 죄 지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장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어의 의미에는요 노력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원어를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더 이상 잘할 수준이 없을 때까지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다짐으로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는 말이야 이거야. 기도는 말이야.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기도가 정말 뭘까? 기도가 너무 궁금해서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요 많이 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줄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결론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행동하러 표현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중요한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아는 거와 깨닫는 거와 느끼는 것에서부터 느끼는 것에 멈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으로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일에 앞장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일에 앞장서라. 이 거룩한 일에 앞장을 쓰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아까도 두 번째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은요, 개인의 이름 같지만 사실은요, 관료 사회 속에서 대표자로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2절부터 8절에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보면 레위인들, 1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민족의 지도자들, 여러분 다 한결같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순장님들, 목자님들, 또 교사로서, 또 선교의 임원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로서, 아니면 어떤 봉사자의 장으로서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권위자라면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리더들한테 이제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순장님이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세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키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직분을 받을 때 자꾸 우리가 성도로 시작해서 집사가 되고, 남자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성분들은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을요 어떤 레벨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명확합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좋아요. 장로님이 안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디 성도가 목사에게 되도록,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은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내내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었어요.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누가 씻기는 거냐면 종이 씻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리더가 발을 씻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한번 씻기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발을 씻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 목자님들, 네,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시고, 아무도 모르는군요. 우리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우리 리더 수련회를 갔는데 발을 씻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좀 있는 분들은 치료하고 오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본을 보이겠다고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바울의 고백 속에서 좀 교만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사역의 모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 제사장, 레위인,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민족의 족장들, 여러분 그들은요 한결같이 본을 보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 성경이요, 그래서 거룩한 일에 앞장설 때 두 번째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1절에 히스기야, 시드기야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은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 이 당시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거든요. 근데 에스라의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2절에서 8절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자기 이름을 서명한 거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빠져 있어요. 그도 제사장이고요, 그도 학자였어요. 근데 왜 그의 이름이 빠져 있는지 아세요? 2절에 제일 먼저 에스라는요, 제사장은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 제사장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에스라는요 스라야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라야 가문의 대표가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아세요?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거룩한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몽교울 선교에서도 그랬고 또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100%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그런 일도 하세요. 목사님이 무슨 이런 일도 하세요. 그럼 목사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의 공동체로서, 느헤미야는요 정치의 리더로서, 에스라를 포함해 제사장들은요 함께 공동체로서 섬겼어요. 그들이 리더였어요 분명히. 하지만 함께 섬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구별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체 일원인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조금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왜 목회자가 청소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사역자들이 청소를 해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죠? 성도들은 뭐하고 목회자들이 청소를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상처받으라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 안에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하는 게 있고 할 게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예요.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안수집사가 할 일이 있고 전도사나 목사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기에 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할 수 있는 게 은입니다. 영적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요 개인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익을 챙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욕구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챙기듯이 다른 성도들이 내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관심 갖고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함께 공동체가 필요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예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만, 안수받은 집사만, 권사만, 장로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도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앞서서 거룩한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9절과 13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앞선 이 느헤미야 9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회개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막 하고 있을 때 레위인들 중에 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기도 제목을 던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3절에부터 17절에 읽었던 17명의 레위인들 중에 7명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우리 9절에 예수와 간미엘이라는 레위인, 10절에는 스바냐 호디아이라는 레위인, 12절에는 세레바 스바냐, 13절에 호디아. 제가 다 찾아내지는 못한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성경으로는 7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들은요, 누구보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썼고 기도에 인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문서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만 힘썼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기도만 냅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십시오. 반대로요, 성경 말씀 읽고 성경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오른손 왼손의 손바닥이 마주쳤을 때 울리는 것처럼 함께 해야 시너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면 이상한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적극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열매 맺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적극성을 가지고 붙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적극성을 가지고 양분을 받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속성은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기도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처럼, 그레이스처치라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시간을 내셔서 수요 오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일하면서 바쁘시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건 좋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성경 열심히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냅다 성경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읽지 말래,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둘 다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 22장에 보면은요,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요, 그를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제가 좀 의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어용 선지자가 참 많았어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대부분 선지자가 다 말할 때, 유일하게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하는 자였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간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라요? 칼빈, 칼뱅,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루터,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들이요, 5가지 표방했던 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였어요.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왜 제일 먼저 오직 성경일까? 왠지 아세요? 당시 중세시대 사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사였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건 참 잘했지만, 신비, 뭘 보고 환상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말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장했던 루터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지 아세요? 2시간씩 기도했어요. 2시간씩.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한두 분 빼고는 저도 2시간 못하는데, 다 패하는 거죠. 루터의 말로 의하면.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3시간을 기도한다. 그렇다고요. 물론 이제 루터 역시도 수도사,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맞고 익숙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루터가 말하는 2시간, 실제로 루터가 말하는 3시간은요 마냥 그냥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는 있겠지만 멜라니톤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개혁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대의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루터가 2시간씩 기도한다. 루터가 3시간을 기도한다 라고 말할 때 그 2시간 그리고 그 3시간이 뭔지 아세요? 말씀 연구와 함께하는 기도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막 2시간, 3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는요 저도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너무 진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대학 때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돼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주님 저도 이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 사람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루터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솔선수범하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삽시다라고 레위인들이요 자신이 서명 날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총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몇 시간에? 이게 아니에요. 너 몇 장 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14절부터 27절에 나온 이 민족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각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을 완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은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그 이후에 성경을 보려면 같이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 느헤미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처음 보여드렸던 건데요. 바벨론 포로로 3차례 끌려가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도 3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이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약 5만 명이 귀환을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2차 귀환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는요 3차 포로 귀환 때 상황입니다. 그때 성벽 재건을 일어난 거예요.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정확히는 95년이 1차와 3차 사이의 시간이 흐르는 건데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에스라 2장에 보면은 1차 포로 귀환할 때 민족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3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에스라 2장에 보면 33명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7절에는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4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명.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처음 에스라 2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0년 전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문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33 가문이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 10장 14절에서 27절의 기록을 보니까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머지 15 가문은 어디 간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자라고 가문의 대표로 하는 지도자가 이름을 서명을 했는데 어디 간 걸까요? 신앙이 이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주님 떠난 사람 혹시 있습니까? 가족 중에라도, 친구 중에라도, 동료 중에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15 가문이 다 하나님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거는요, 공동체의 대표로 공동체의 이름,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묶어서 서명한 거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는 서명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해서 서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런 내용대로 삽시다, 그렇게 원했지만 지도자가 원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룻이었지만 그는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바울의 제자였지만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좋아서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반환점 돌아, 그게 아니라 거의 다 왔다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42가문, 44가문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긍정적인 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26 가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3차 포로 기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작정하고 결단했던 가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성세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더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 삼았던, 우리 입양했던 자녀들 있잖아요. 누군지 다 기억하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아니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방백들,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84명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파선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세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단과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의 감동과 요동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날인했어요. 서명했어요. 그걸 동봉했어요. 그걸 지키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께 도전했습니다. 신앙은요, 실천적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순종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본이 되어야 되는, 솔선수범 없는 거룩한 일에는요,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특히 리더라면 더 헌신해야 돼요. 리더가 아니어도 오늘 성경은요, 공동체가 함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레위인들의 그 7명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족장들 44개의 가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 파손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주님 따라 살기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결단하는 신앙인,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 믿음의 경주에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 우리 앞뒤로 고백할까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결단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솔선수범하는 앞장서는 신앙인이 됩시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됩시다. 믿음을 완주하는 신앙인이 됩시다.